거주함이라고 하는 게 아까도 차에서 올 때 잠깐 말씀을 다 들리세요? 뒤에까지? 네, 잘 들립니다. 보조국사 스님이 여기서 정예결사라고 한 거를 한 거고요. 역사적으로만 얘기하면 진울 스님 이전에 누가 있었냐면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진울 스님 이전에 대각국사 의천 스님이 있었어요. 그때 벌써 선종하고 교종이 이렇게 충돌하고 있었어요. 파가. 쉽게 말해서 수행하는 중심하고 공부하는 중심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수행하는 사람들을 다 뭐라 그러냐면 저희 개뿔도 모르면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수행하는 사람들은 공부만 연락이 해봐야 남의 돈 쉬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얘기한다고. 뭔 얘기인지 알아요? 한쪽에서는 멍청하다 하고 한쪽에서는 남의 거 샌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늘상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자꾸 이렇게 찌부락짜부락 하니까 그걸 어떻게 좀 합쳐야겠다라고 한 사람이 대각국사 의천 스님이에요. 문종의 넷째 아들, 고려시대 최고 성군. 조선으로 얘기하면 세종이나 정조 같은 캐릭터예요. 그 아버지가. 그래서 그 넷째 아들이 대각국사 의천 스님이, 의천 스님 얘기 제가 그런 거 해드렸나요? 의천 스님 어렸을 때, 그 태어날 때, 그 감동적인 얘기. 그런 거 사실 하면 3시까지 나간다. 왜냐면 나한 얘기도 해줘야 되거든. 나한에 대한 진기한. 의천 스님 얘기 잠깐만 해드리면, 의천 스님이 처음 태어났을 때, 그렇게 안 해줬나? 처음 태어났을 때, 의천 스님이 계속 울어요. 낳자마자 계속 울어. 경기 들린 것처럼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래서 울음이 안 그쳐서 사람이 죽을락 하더라는 거예요. 애가 왕자로 태어났는데, 그렇게 하는데 바람결에 목탁 소리가 들린대. 어디선가. 그 소리를 들으면 애가 울음을 그친대. 그리고 또 쇠가 빠지고 운다는 거예요. 그 대각국사 문집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 전설이 아니에요. 그냥 전설이 아니에요. 그 대각국사 문집에 나오는 얘기야. 그래서 이게 어디서 들리지? 라고 해가지고 아버지가 소문하게 한 거예요. 빨리 저 목탁 소리 들리는 데로 찾아라. 뭔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애가 죽겠다. 사람이 생리적인 게 3가지가 안 끊치면 죽어요. 그게 딸꾹질, 기침. 딸꾹질 더럽게 오래 해봐. 한 2시간 하면 막 머리가 찌끈찌끈하면서, 그 기침도 그래요. 사람이 넘어간다고. 나중에 넘어간다고. 그리고 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애 죽겠다. 찾아봐라 이랬더니 진기하게도 바다 건너에서 들려. 개성이 옛날에 수도잖아요. 개성에서 바다 건너에서 들려. 그게 요즘으로 말하면 청도 쪽에, 예, 이 영파 쪽이에요. 영파가 아니라 저 산동성 쪽에, 그 청도 쪽에. 그래서 거기까지 배를 타고 갔더니 거기에 아주 거지 같은 절이 하나 있고, 거기에 일자무식의 스님이 살고 있었대. 예, 아무것도 모르는 스님이. 그러면서 연불만 이렇게 뚝뚝뚝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연불 소리가 바람결에 고려까지 들린대. 이게 만약에 전설이면 내가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대학국사 문집은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그리고 그 양반 돌아가시자마자 편집이 된 책이고, 이게 의천이 태어나는 이야기가 거기 쓰여 있는 거거든요. 내가 고등학교 때 이런 책을 읽었다고. 내가 너무너무 감동을 했었어요. 그리고 바람결에 그 소리가 들리면 내가 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임금님이 스님을 좀 모시고 오라 했다고 그랬더니, 나는 개뿔도 모르는 아는 것도 없는 스님인데 와 그러냐고. 이래가지고 결국 오게 돼요. 왔는데 의천이 그 조그만 어린 왕자가 그 스님을 보고 씩 웃으면서 손을 펴요. 이렇게. 그때까지 한 손을 쥐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른손을 쥐고 있었다는 거예요. 쫙 펴는데 여기에 먹으로 무슨 글씨가 쓰여 있냐면, 진짜 재밌는 얘기다. 부처님은 영험이 없다. 이렇게. 불무영험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불무영험, 영험이 없다. 부처님은 영험이 없다. 이렇게 딱 쓰여 있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얘기라.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일자무식 스님이 막 폭풍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양반이 전생에 자기 선생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선생이 있었는데, 스님이라고 옛날에 다 스님이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옛날에 가난하게 출가한 사람은 그건 그냥 대우도 못 받고 맨날 이러고 살아요. 근데 지금 조계종도 비슷해. 이게 위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그냥 밑에서 그냥 이렇게 허전하게 사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절의 원래 주지 스님이 그 자기 선생이었던 거야. 자기 선생이었는데 배운 것도 없고 옛날에 한문 시절에는 문맹이 많아요. 문맹이 많아. 그래서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고 그냥 출가해가지고 연불만 하다가 이러고 사는 거예요. 기도비나 좀 이렇게 받고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살고 있었어. 그런데 이 양반이 굉장히 열심히 연불을 한대. 근데 3년이 지나니까 귀머거리가 되더래. 자기는 그냥만 상자였어. 굉장히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3년이 지나니까 귀머거리가 돼.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살다 보면 연식이 좀 되니까 여러분도 이제 뭐 많이 귀가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3년이 또 지나니까 장님이 되더래. 무슨 이런 경우가 있나? 이제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태가 좋아져야 될 건데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네. 이랬는데 또 3년이 지났는데 이 양반이 잠깐 마실 나갔다가 벼락 맞아 죽어요. 벼락 맞아 죽었어. 근데 지금은 이제 벼락 맞아 죽어도 그런갑다 하는데 옛날에는 벼락 맞아 죽을 놈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 그래서 그 상자가 보기에 뭐 이런 거지 같은 경우가 있나 이렇게 연불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스님이라고 다 연불을 열심히 하지 않아요. 또 그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기도 그게 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거든. 네. 그래서 뭐 이런 경우가 있나 이러면서 너무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할 때 손바닥에다가 부처님은 영험이 없다 이렇게 써서 화장을 한 거야. 그리고 자기는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이거밖에 모르니까 연불하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그 절에. 그런데 그 양반이 그 공덕으로 원래 그 내용에는 그렇게 나와요. 이 양반이 의찬 스님이 전생에 나쁜 짓을 많이 해서 한 생은 귀머거리로 살아야 되고 한 생은 장님으로 살아야 되고 한 생은 벼락 맞아 죽는 삶을 살아야 된대. 근데 그거를 한 방에 싹 땡겨버리고 왕자로 태어난 거예요. 왕자로 태어난 거예요. 그게 그 양반 탄생설하라. 그게 대학사 문집에 적혀있는 내용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문종이 아들이 넷이거든요. 넷인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우리 집에 아들이 넷인데 한 명 정도는 출가해야 되지 않겠냐? 이랬다는 거야. 이 양반이 신심이 깊으니까. 그랬더니 의천이 12살에 제가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형들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고려는 왕자로 상속하는 게 아니고 형제로 상속해요. 왕이가. 그러니까 1번은 왕이 될 건데 큰아들은 왕이 될 건데 둘째 아들은 나도 가능성이 있는데 형이 조금만 빨리 죽으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렇게 눈치 보고 있을 때 제가 하겠습니다. 이러고 나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살에 출가해서 그 양반이 출가하자마자 총무원장이 돼. 요즘으로 말하면 우세증통이라고. 왜 가능할까요? 왕자니까. 그래서 이 양반이 뭘 하고 싶었냐면 중국 유학을 가고 싶었어요. 그렇게 유학을 가고 싶은데 아버지한테 얘기해도 승인이 안 떨어져. 배 타고 간다는 게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승인이 안 떨어져. 그래서 몰래 상선을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해서 유학을 가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유학을 간 걸 알고 고려해서 이제 돈을 많이 대줘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큰 스님들 다 만난다고. 예나 지금이나 많이 갖고 가면 큰 스님을 금방 만나. 안 갖고 가면 큰 스님 만나기 어려워. 그래서 그 당시에 유명한 뭐 정원법사나 이런 사람들 다 만난다고요. 다 만나서 그 다음에 중국에서 책도 엄청나게 갖고 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갖고 온 게 대장경 다음에 만들어지는 경전에 대한 주석서, 그걸 속장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의천의 속장경 간에. 그리고 중국 천태산에 가가지고 천태종을 받아와요. 그래서 우리나라 천태종의 시조가 이 의천 스님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교종, 화엄종과 법상종 중심의 교종과 선종을 어떻게 해서든지 아울러야겠다라고 해서 천태종을 세워서 이 두 개를 합치려고 그래. 그게 고려 입장에서 국론이 하나로 통일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참 시도를 하다가 이 양반이 이제 나중에 돌아가셔요. 그래서 이 양반은 원래 화엄종 스님이었거든, 처음에는. 그래서 그걸 보고 교관겸수라 그래요. 교라고 하는 거, 교종, 관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이제 선종 비슷한 거예요. 그걸 합쳐서 하겠다. 그러니까 교 중심에서 선을 합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어른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 50년 뒤쯤에 누가 나오냐면 이 진울 스님이 나오는 거예요. 이 진울 스님 같은 경우는
교를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선을 중심으로 교를 합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쌍수, 정은 선정, 해는 지혜, 공부하는 거. 그래서 그 둘을 합쳐서 하려고 해서 뭔가 이렇게 작업을 했던 게 여기. 그래서 권수정의 결사문을 여기서 쓰고 작업을 했지만 여기가 너무 개성하고 지금도 멀어요. 멀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가 시끄러운 데다라고 해서 더 산간벽지로 간 게 송광사. 송광사.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울스님의 영향을 받아서 이거를 정해결사라고 하는 거. 결사라고 하는 거는 딱 마음 맞는 사람들이 딱 모여가지고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딴짓 안 하고 수행하는 걸 결사라 그래요. 그게 맨 처음 어디서 나오냐면 중국의 여산에 가면 여산 독림사에 그 백년결사라고 하는 게 시작이에요. 여산 해원 스님이. 그리고 이 진울 스님의 영향을 받아서 천태종에서도 나중에 결사를 해요. 그게 백년결사예요. 중국의 백년결사를 본따서 천태종에서 한 게 백년결사. 그 백년결사 한 데가 어디냐면 백년사. 백년사 어딘지 아십니까? 만덕산 백년사. 저 강진 쪽에. 네,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송광사, 그 다음에 여기 백년사 이런 데가 다 결사. 옛날에 결사하던 데예요. 그래서 여기가 거조암 이렇게 돼 있는데 거조암이라고 하는 게 조사가 거처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조사가 누군지를 모르겠어. 진울 스님은 아니에요. 왜냐면 진울 스님 전에도 누군가가 있었으니까 이미 그 이름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아마 선종 사찰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진울 스님이 여기 사셨다면 여기는 아마 사굴산문이었을 겁니다. 사굴산문. 사굴산문 아니면 살기가 좀 어려웠거든요. 다 자기 종파가 있어요. 그 당시에. 네. 그래서 진울 스님이 나중에 이제 송광사를 만들게 되고, 아까 제가 버스에서 잠깐 얘기 드렸지만 송광사를 불과 150년 만에 동방 제일도량 고려에서 제일 큰 절 이렇게. 네, 그래서 거기 주지를 아무튼 뭐 고려 말에는 송광사 주지 들어가면 끝이에요. 최고야. 개성의 흥왕사, 송광사.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냐면 해주의 신광사라고 하는 절이 있어. 그저께 제가 청평사 갔는데 청평사하고 신광사하고 원래 그 자매 사찰 비슷한 거거든요. 원나라 왕실 사찰이. 그 해주 신광사 얘기를 해야 이 절 얘기가 나와. 이 절에 나한 얘기가 또 나온다고. 고려 말이 되면 나한 신앙이 유행해요. 나한 신앙이. 나한 신앙은 이거는 현세 신앙이에요. 현세 신앙.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현실에서 자기 문제들이 봉착한 것들을 풀어나가는 것.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살다 보면 예를 들어서 내 자식이 입시를 봐야 돼. 안 그러면 시험을 봐야 돼. 그러면 내 자식이 안 틀리게 자기 능력을 최선을 다 발휘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 하지만 좀 더 나가면 찍은 것도 좀 더 잘 들어가게. 이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경쟁 관계에 있으면 이게 무슨 그런 수능 시험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입사야. 그러면 이렇게 걸리잖아. 둘이나 세 배수로 걸리잖아. 그러면 상대는 떨어뜨리고 라고 하는 것도 들어갈 수 있겠지. 그렇지 않아? 네. 이거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놈 지발 어디 다쳐가지고 면접 보러 안 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가능하잖아요. 그런 게 나은기도. 그런 현실적으로 이렇게 찌리한 거를 부탁할 때가 나한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이 세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서 보는 스타일이 세 종류가 있어요. 나반존자, 독성각에 있는. 그 제일 유명한 데가 어디냐면 저기 운문사 사리양. 사리양 가보셨어요? 네. 운문사라고 알아요? 네. 별로 뭐 이렇게 그 나한집이 제일 유명하대. 그래서 나반존자라고 하는 게 있고, 이 나반존자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빈두르존자라고 흔히 쓰는데 이 양반은 중국 도교 쪽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보기로는 그 천태산 방광사 쪽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요 아무튼 그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나한 신앙이 돼. 나반존자 신앙이 돼. 그래서 나반존자하고 빈두르존자하고 약간 달라요. 근데 우리도 그냥 책 쓸 때는 그게 빈두르존자라고 써줘. 근데 원래는
그게 천태산에 살아요. 중국 천태산에 살아요. 그래서 천태산상 독수선정 나반존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천태산에서 중국 천태산은 뭐냐면 하늘의 북극성의 기운이 그대로 꽂히는 데가 천태산이에요. 그 천태산에서 혼자서 명상에 들어있는 나반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반존자는 약간 도교적 색깔이 강하고 또 어떤 게 있냐면 16난이라고 있어요. 16난 이렇게 500난 다 못 모시는 데는 16난을 모셔요. 16난은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 신통 뛰어난 사람을 16명을 추려요. 16명을 모셔. 그리고 거기에는 16난에는 10대 제자가 안 들어가. 그러니까 부처님 제자 중에서 제일 신통이 뛰어난 건 목건년이에요. 근데 목건년 여기서 빠집니다. 16난은 신통으로서 16명이고 이 중에서 제일 신통이 뛰어난 게 누구냐면 주리반특이에요. 주리반특이라고 압니까? 약간 찐따. 찐따. 소로라고 하는 사람이고 형은 반특이에요. 그 엄마가 그 참 희한하다고. 엄마가 애를 낳을 때쯤 되면 집에 누워있지. 왜 싸돌아댕겨? 그래서 큰형은 큰 길에서 났어요. 그래서 큰 길이라는 뜻이 반특이에요. 대로에서 났다고. 그냥 대로에서 해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둘째는 좀 조심하지. 둘째도 쏘댕겼다는 거. 내가 보기에는 병이요, 그건. 쏘댕기는 게 병이 아니고 이게 뭔가 이렇게 잘 새는 뭔가가 있는가 봐. 그래서 걔는 또 소로에서 났어요. 작은 길을 가다가 났대. 그래서 주리반특이요. 형은 반특, 큰 길. 동생은 주리반특. 이렇게 작은 길인데 얘는 낳다가 떨궜는가 봐. 그래서 형은 머리가 되게 좋은데 얘는 반푼이요. 약간 반편이라 반편이. 그래서 형이 뭐라 그러냐면 너는 쪽팔리니까 좀 속퇴해서 집에 가라. 내가 쪽팔려서 같이 못 있겠다. 이렇게 하는 게 나와요. 근데 이 양반이 나중에 부처님이 너무 애가 좀 얼삥하니까 그걸 잘 가르쳐가지고 이 양반이 그 신통 비구 스님들 중에 신통 2위까지 올라가요. 신통 2위까지. 반특이 제일 세고 그 다음에 제일 알려진 사람은 빈두루 존자예요. 16난 중에서 빈두루 파라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알았어. 빈두루 존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양반이 귀족이어서 그 예전에 보면 아주 재밌는 일화가 대지도론에 나와요. 대지도론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탑바라로 이렇게 마을로 가잖아요. 마을로 가는데 연못이 있대. 연못이 아니고 그게 큰 호수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종아 길을 비켜라 이런다는 거예요. 그 연못에 호수신한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여종아 길을 비켜라. 그러면 쫙 물을 갈라준대. 근데 그 호수신이 나중에 부처님한테 가서 얘기를 해요. 내가 그래도 신인데 자꾸 개 부르듯이 나를 부르는 사람이 있다. 근데 저 양반이 세서 내가 차마 말은 못하겠고 저를 좀 어떻게 좀 해줘라. 그랬더니 부처님이 불러요. 불러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양반이 워낙 집안이 전생에도 계속 좋았대. 그래서 하대하는 게 버릇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빈두루 존자 때문에 나중에 바로 사건도 있고 뭐 재밌는 사건들이 많이 있어. 근데 각설하고 그래서 16난이라고 하는 게 신통이 뛰어난 부처님 제자 16분을 모시는 거고 그거는 16난 법주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경무 스님이 쓰고 그 다음에 현장 스님이 번역한 책이 있어요. 그게 16난 신앙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양반들은 다 안 죽어요. 이 양반들은 다 안 죽어. 부처님이 이 양반들을 죽지 말고 너네는 수행을 많이 한 사람은 자기 수명을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어.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어. 그렇게 해서 너네들은 죽지 말고 중생들이 너네한테 기원을 해서 뭘 원하면 그때마다 이렇게 들어줘라. 근데 이 양반들은 약간 이 나한들도 그렇고 이 16나한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이런 양반들이 잔거 바랍니다. 지금 여기도 동전 이런 거 얘기하는 것도 비슷한 거예요. 잔걸 주면 뭔가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에 따라서 달라. 급에 따라서. 그래서 잔걸 주는 방식으로 하는 거고 이런 이제 약간 떨어지는 존재들이 단방 효과가 있어요. 효과가 빨라. 그런데
이제 잘못될 때는 뭘 이렇게 쪼그를 걸잖아. 이걸 내가 해주면 이렇게 뭘 이렇게 공양을 올리겠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약속을 안 지키면 사단이 나. 사단이 나. 뭐 그런 게 있어. 그리고 500난이 있어요. 이 500난. 중국은 16난 말고 18난을 모셔요. 거기에 이제 16난에다가 플러스 두 분이 더 들어가요. 그게 원래는 경무 스님하고 현장 스님이 들어갔다가 나중에 시절이 바뀌면 동룡난, 복호난이 들어가요. 그래서 보통 중국절에 가보면 대웅전에 양옆으로 18난이 쫙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중국 대웅전에는 다 그렇게. 한 90%는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500난은 사실 이 500난이 누군지를 잘 모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모르면 다 모르는 거예요. 에브리바디 다 모르는 거예요. 이 500난을 누구로 보냐면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저 법화경에 보면 500제자 수기품이라고 있어요. 500제자 수기품. 그게 이제 일종의 도둑질하다가 이 양반들이 개심을 해가지고 제자가 되는 사람이 있어. 그 양반들이 500난이다라고 하는 설이 있어. 설이 있는데 그거는 뭐 누군지도 모르겠고 믿을 수도 없고, 또 한 가지 설은 뭐가 있냐면 1차 결집할 때 500명 500제자를 얘기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도 별로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 그것도 별로 신뢰할 만한 연구 사항은 아니고, 500이라는 숫자가 뭐냐면 예전에 이 정도면 꽉이라는 뜻이에요. 전부라고 하는 그 인도에서 쓰는 상투어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아마 부처님 제자 전체라는 타이틀을 걸었을 거고, 이분들 명호가 중국에서 편집이 돼요. 그래서 인도 분도 있고 중국 사람도 들어갑니다. 달마대사도 들어가고, 제일 늦은 사람은 제공이라고 하는 명나라 말 청나라 초까지 사는 사람까지 들어가요. 그리고 이 안에 지금 이게 교육을 잘못 받아가지고 이 양반이 지금 딴 데다 자꾸 하는 거야. 신라 사람이 둘이 있어요. 이 500난 중에. 귀가 번쩍 뜨이지. 근데 여기 내가 이름을 쭉 맞춰보니까 안 맞더라고. 명패를 잘못 붙여가지고 이게 455번째가 원래 신라의 무상스님이에요. 성덕왕의 아들이라고 해서 사천성에 갔었던 신라 사람으로 중국에 가서 엄청 유명한 사람이 몇 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김교각 스님이라고 하는 지장 스님, 구화산의 지장 스님. 그 다음에 원측 스님이라고 현장 스님 제자에서 서명사파를 만들어내는 당나라 장안에. 그 다음에 그 양반이 항산사에서 그 화장하거든요. 낙양에 그 원측 스님. 그 다음에 정중사 무상 스님, 마조 스님 선생이에요. 마조 스님 선생이에요. 정중종파라고 하는 파를 아예 만들어. 그래서 이 무상 공존자라고 500난, 중국 500난에 다 들어가 있어요. 중국 500난에 이름을 붙여요. 우리는 원래 이름 안 붙였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편의상 또 이름을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 양반이 이 무상스님이 무상스님 적어놔. 무상스님. 455번. 무상스님 말고 또 한 분이 더 들어가는 사람은 오진스님이라고 있어요. 오진. 무상스님. 거기는 한 30개씩 놓으라 그래, 동전. 그 신라 사람. 아니요, 원래 있는 거예요. 원래 중국에 다 있어요. 무상스님한테는 100개로. 거기는 집회로 해, 집회로. 5일 집회. 특별히 집회. 이렇게. 무상스님은 진짜 대단한 사람. 오진 스님은 그렇게까지 뜬 양반이 아니에요. 근데 중국 불교에 가가지고 엄청 뜨는 사람들이 몇 있어요. 근데 왜 이 양반들이 원효 스님이나 의상 스님처럼 안 알려지느냐? 죽을 때까지 안 왔어요, 우리나라에. 중국에서 엄청 떴는데 이게 돌아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돌아오면 우리나라에서 의상 스님, 원효 스님보다 더 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미국 가서 뜬 거야. 백남준 같이 된 거야. 백남준 같이 떴어. 근데 안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한국 사람은 맞지만 이게 한국 사람이냐? 뭔 얘기인지 알아듣겠어요? 아니, 한국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이게 한국 사람이냐? 대부분 다 거기 가서 살았는데?
그래서 죽기 전에 우리나라에 딱 오기만 하면 대박을 터뜨리는데 왜 안 오냐면 그때는 우리나라가 너무 지리한 거야. 그쪽에 살아보면 이미 너무 수치가 올라가 있으니까 오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는 거야. 미안한 얘긴데. 그래서 안 온다고.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그걸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중국 사람 입장에서는 연구할 사람도 많은데 굳이 이거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연구를 해야겠어? 이렇게 벌어지는 거야. 그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500나한 중에 그렇게 두 분이 들어가 있어요. 두 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무상 스님하고 오진 스님하고 그리고 구마라접 스님 달마 대사도 들어가 있어요. 이런데. 그러니까 중국 사람도 한 50명 들어가요. 중국 사람도 한 50명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전 시대를 통틀어서 중국에서 유명한 사람들을 편집해요. 500명을. 그렇게 해서 이름을 쫙 정해. 그리고 그 안에서 중국 사람이 편집한 데서 한국 사람이 들어가 있다는 게 참 놀랍지 않아요? 그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그 무상 스님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박사 논문도 여러 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렇다는 거 한 가지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 나한은 원래 아라한이에요. 나한이라고 하면 사실은 안 돼요. 나한은 중생이라는 뜻이고, 아라한은 그러니까는 번뇌가 다한이란 뜻이에요. 번뇌가 없는. 거기서 아자가 없는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나한이라고 하면 사실은 중생이에요. 그리고 여기 영산전이거든요. 영산전.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이 영축산에서 법을 설하셨다고 그래서 영산전. 그래서 대웅전이라고 하는 거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중심으로 해서 기본이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뭐 문수보현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고, 영산전, 뭐 이렇게 이름이 붙여지면 원래는 중앙에 석가모니 부처님, 좌측에 좌측에 미륵보살, 우측에 제화갈라보살 원래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가운데가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아미타 부처님 같이 모셔놨다고.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라고 이제 모셔놓은 거예요. 저 뒤에 테마를 잘못 해석을 해서 그렇게 지금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렇게 항마촉진, 저렇게 하고 있으면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아미타 부처님, 이런 룰들이 있어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원래 모시고 좌측에는 미륵보살, 그 다음에 제화갈라보살 이렇게 모시거든요. 그러니까 제화갈라보살이 연등불이에요. 연등불이 과거에 수기를 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석가모니 부처님 다음에 미륵불, 이렇게 시대적으로 이렇게 나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모셔놓은 데를 영산전이라고 하고, 그 주변에 제자들을 모셔요. 다른 이름으로는 불조전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팔상전이라고 할 때는 8폭 그림을 그려놓는 경우가 있고, 다 석가모니 부처님과 관련된 정각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500나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해학적이에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보살 중심 구조에서는, 그러니까 뭐 문수보살, 뭐 관세음보살, 뭐 이런 식으로 보살 중심 구조에서는 나는 조금 떨어뜨립니다. 격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훨씬 자유롭게 저렇게 자세들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들은 딱 정형화돼 있고, 그런 나한들은 훨씬 자유로워요. 그래서 저런 자유로운 저 나한들 중에서 이제 자세히 보다가 자기 눈에 맞으면 거기에 기도를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관련돼서 아까 해주 신광사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500나한 신앙이 고려 말 조선 초까지 확 유행하게 되는 이유거든요. 나한 신앙이 원나라 지배 시기에 황제 아들이 대청도에 유배를 와요. 우리나라 대청도에. 그래서 유배를 오는데, 유배 와가지고 그 근처에 해주 신광사라고 하는 절에 가니까 이런 나한을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나한을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뭘 빌었냐면, 내가 유배도 거리가 있는 거예요. 원나라에서 우리나라까지 유배 왔으면 인생 끝나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조금 봐주려고 하면,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조선시대 때 봐봐요. 강원도로 유배 가면 쉬었다 오는 거예요.
유배도 다 급이 있다니까. 송강정철 그러면 갔다 오는 거예요. 이해가 돼? 전라도로 가면 쉰다니까. 그냥 쉬는 게 아니고 푹 쉬어. 다산 정약용 18년 유배 한참 쉬어요. 그러니까 전라도 쪽으로 가면 더 이상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주도로 유배 가잖아요. 죽여도 돼. 죽여도 돼. 그래서 추사가 제주도로 유배 가니까 모든 사람이 인적이 싹 끊겨버리는 거예요. 왜? 더 이상 저 사람을 후원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저 사람 정계 복귀가 불가능해. 완전 끝이에요. 그런데 이상저희가 가가지고 평소에는 찾아보지도 않던 이상적은 중인 신분이었어요. 그 양반이 가서 책도 주고 하니까 너무너무 감동해서 해줄 게 없으니까 세안도를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날이 추워지니까 세안고절 소나무 잣나무가 푸르는 걸 알겠다. 내 상황이 좋을 때는 사람들이 다 나랑 친한 척 하더니 내가 제주도에서 이렇게 위리안치 돼가지고 이 짓을 하고 있으니까 찾아오는 놈 한 놈도 없는데 니만이 찾아오는구나. 이러면 세안도를 착 그려줬다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나 함경도 뭐 이런 쪽으로 가잖아요. 죽어요. 그건 끝이에요. 보스님도 어문당 보스님도 제주도 가서 죽는 거예요. 그렇게 다 이게 유배도 거리에 따라서 달라. 이 의미가 다 달라. 원나라에서 고려로 유배 왔잖아요. 끝이요. 끝. 근데 그거를 신광사에서 이 양반이 이제 불교니까 기도를 한 거예요. 500나한테 기도를 한 거예요. 나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 지발 좀. 얼마나 물도 설고 음식도 설고 힘들겠어. 그죠? 나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를 빡시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게도 이 양반이 돌아만 간 게 아니고 황제가 돼요. 그게 순제야. 순제. 원나라 순제. 그게 기왕후 남편이에요. 순제가 기왕후 남편이야. 기왕후가 나중에 두 번째 왕후거든요. 두 번째 왕후거든요. 그런 얘기 좀 들어봤어요? 네. 연속곡 나왔죠. 나왔어. 그 기왕후 남편인데 이 순제가 황제가 되고 난 뒤에 내가 신광사 500나한 때문이다. 이래가지고 신광사에 엄청나게 돈을 주고 원차를 만들어 버립니다. 자기 원차를 만들어요. 엊그저께 갔었던 그 청평사는 태정제의 아들 원찰이고 여기 신광사 해주 신광사는 순제 원찰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것 때문에 자기가 풀려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니 원나라 황제 정도면 조선 임금 수준도 아니고 원나라 황제면요 그거 뭐 잠깐 이렇게 툭 튀어주면 절이 막 이따시만한 게 들어서는 거예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런 거예요. 하고 뭐 삐까번쩍한 절이 만들어진다고.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기다 갖다 빌어야 되는구나. 500나한이다. 그래서 500나한 신앙이 고려 말에 쫙 유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조선시대가 되면 이런 신앙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유가 뭐냐면 조성하는데 힘들지. 많잖아요. 지금 여기는 돌로다가 이렇게 조각을 해가지고 그 위에 회칠해서 90년 걸렸대요. 파스텔 톤으로 잘 해놨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해놨어? 여기 연못에 소리야. 연못에? 올라다 못. 네. 거기 돌로 이렇게 파서 했대? 거기에 있는 돌 갖고 했대요. 실지라. 실지라. 그래서 여기는 변호사 시험이고 공무원 시험이고 잘 돼요. 나도 잘 됐으면 좋겠어. 스님들 나는 이 나보다 보살님이 마음에 들어. 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 나 처음 봤다. 씨. 봉원사로 모셔가면 매출이 몇배가 오르갔어. 봉원사가. 맞아요. 성교 있죠. 런닝맨 나오는 성교. 직강 내가 7년 전에 여기서 성교했어. 난 화장실부터 청소하고. 저기 100만 원짜리 돈 있지, 초 있지. 걔가 못 났지. 성지가 얘기네. 런닝맨에 그 한번씩 보면 우리 나님 이분 얼굴 단 반주를 끼고 있어요. 아망 크리스탈. 내가 한 개 사줬지, 지가 2개 샀지. 그거가 필요 없대. 누가 2개 사줬다고?
제가 한 개 사주고 지가 두 개 사고 여기 가끔 와요. 그래서 지금 이 500난 모셔놓은 데가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이 건물 자체가 이게 말이 많았던 건물이에요. 굉장히 말이 많았던 건물이에요. 이게 뭐 고려시대 건물이냐 조선시대 건물이냐 해서 말이 많았던 건물이고 몰라 그 뭐 상령문에서 1340년인가 뭐 얼마 나왔다 하니까 1392년이 아마 고려 조선이 들어서는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고려시대 건물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고려시대 건물이 원래 소박해요. 기술이 떨어져요. 그래서 소박해요. 그리고 여기 뺑기가 왜 없느냐 이렇게 단청이 없느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래돼서 벗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이 이런 걸 보고 백골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백골이라고 하는 거는 마치 살이 없이 뼈가 드러난 것처럼 그냥 허옇게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걸 백골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제 운치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약간 헝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상황마다 달라. 근데 이런 고려시대 건물이 남아 있는 데의 특징이 뭐냐면 절이 잘 안 됐어 옛날에. 절이 잘 됐으면 이거 불사를 다 했어. 불사를 다 했을 건데 절이 잘 안 되니까 잘 못 고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다가 지금은 그게 대박이라 거꾸로 상황이 완전히 바뀌는 거야. 완전히 바뀌는 거야. 잘 고친 데는 다이라. 그래서 잘 고쳐서 파이된 데가 어디냐면 제일 크게 문제가 된 데가 송광사예요. 송광사는 전체 구조를 움직여서 절을 마당을 쫙 넓혀놨거든. 그래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못 들어가. 손을 다 대놔가지고 그 구산 스님이 손 대놨거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손댄 거예요. 그래서 송광사 가면 절이 확 트여 있어. 느낌이 참 좋아. 근데 옛날 건물은 그렇게 많이 안 벌어져 있어요. 오물조물 있었다고. 그런데 그걸 손을 대놓는 바람에 그때는 그게 굉장히 잘한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덕분에 세계 문화유산을 못 들어가. 손을 다 대놔가지고. 그래서 그게 장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뒤에 탱화가 원래 이게 지금 가운데가 몰라 화기가 있으면 화기상에서 뭐라고 쓰여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저거는 아미타 부처님 탱화거든요. 그리고 세폭자리 중에 하나입니다. 세폭자리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유네스코 못 들어가. 못 들어가. 여기 봐봐. 여기 보면 사천왕이 밑에 한 분 있지. 이쪽에도 한 분 있지. 이쪽에 지금 용 잡고 있잖아. 자, 봐봐. 사천왕이 동남서북에서 비파, 칼, 용, 탑. 칼, 용을 잡고 있지. 그럼 저쪽에 비파 한 폭이 더 있어야 돼. 요런 걸로 해서 한 폭이 더 있어야 되고 이쪽에 탑 폭이 하나 더 있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3개가 세트였는데 2개는 어떻게 없어진 거야. 2절에 원래 있었는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건 이제 화기를 보고 맞춰야 돼. 근데 이거는 조선 초기 양식을 계승하려고 했던 홍탱화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조선 초기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리는 게 약간 유행해.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색만 이렇게 호분으로 이렇게 색을 주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칼라로 하는 게 아니고 조선 초기에 돈이 없어서 좀 싸게 하려고 하다 보니 이런 탱화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막 두드려 맞고 이래가지고 뭔 얘기인지 알아듣겠어요. 막 채색하고 이런 게 돈이 많이 들어. 그러니까 탱화를 보면 저게 돈 든 탱화인지 안 든 탱화인지 그 당시에 공이 얼마나 들었는지 이런 게 보인다고요. 그래서 근데 이런 탱화 보기도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풀 세트가 아니기 때문에 사천왕도 누운만 있는 거고 보살도 넷만 있고 제자가 지금 이쪽에 가섭 저쪽에 안한 그리고 이쪽에 이제 2분이 있고 저쪽에 3분씩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10대 제자가 됐을 거예요. 원래는 양쪽에 셋 이렇게. 그래서 세트로 원래 있었던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예전에는 저렇게 이거 지금 말아서 내린 거예요. 이렇게 말아서 내린 거 족자형이라고요. 이 뒤에 이제 걸개형으로다가 나오는 거거든요. 판넬형, 액자형. 그런 거라고. 탑이 있네. 기단이 아니고 저 층받침 4개인가 5개인가 보이시다 말겠다. 여기서 찍으니까 이쁘다. 여기서 아이고, 그렇네. 다 있는 사람들 다
잘 됐어요. 딴 그래서 데도 제가 가봐. 요 바로 옆인데. 입장 보살 됐어요. 저는 여기 은혜사도 안 가봤어요.